파키스탄 푸틴이 말레이시아 이런 글을 썼어요. 푸틴은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르파트가 그 죽은 사인이 뭐냐면은, 사인으로 제기됐던 게 뭐냐면은 방사능 물질인 플루륨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푸틴은 플루륨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싶지 않아서 또는 해외에 순방할 때에 이 보안요원을 이렇게 이제 제동하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중요 인물들은 음식을 체크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조선시대에 임금 수라상을 이렇게 감식하는 상궁이 있죠. 이 사람을 기마상궁이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하냐 안 안정하냐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은 검증받은 양념, 소금, 후추 이런 양념통을 이렇게 검증받은 것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다친 대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독살을 당하게 아니하려고. 음식을 잘못 함부로 먹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또 보면은 왕족들이, 일본은 스시를 좋아하잖아요. 초밥이 딱 올라오면은 그 위에 올려있는 생선이 정말로 신선도가 좋은가 안 좋은가, 약간이라도 부패되고 약간이라도 좀 그런가, 이걸 이제 이 스시를 이렇게 체크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건강해지고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그냥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잘못 분별함으로써 영적인 사람이 병들고 또 영적인 사람이 죽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같은 말씀이지만은 잘못 이렇게 분별함으로써 크게 영적으로 잘못되고 영역간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 성경 말씀 가지고 구원받는 구원파 이름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구원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구원이면 구원이지 이 구원파가 뭡니까? 모든 것들이 발단은 이 말씀의 진리를 이게 이 본질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 곧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나간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짓 영들이 돌아다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 교주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경이 낮길을 가지 않고 밤길을 갑니다. 낮길은 걱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밝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잘 없어요. 밤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경이 밤에 자기 가면서 자기에게 부딪힐까봐 이게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지만은 등불을 들고 이제 눈 뜬 사람이 이 등불 보고 자기를 비켜갈 수 있도록 이 등불을 이제 켜고 가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밤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뜻밖에도 누가 와서 탁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소경이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불이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불 꺼진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은 들고 있는데 마치 성경에 보면 어떻게요? 5천년은 빈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10천년 중에서 5천년은 기름을 넣어서 등을 제대로 켜고 들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를 나타낸다고요?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끝까지 도망을 가다가 부끄러움의 수치의 극치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어떤 사람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에 관한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를 위시한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양심으로 살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가 있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이 원하는 구원에는 아무런 혈육이 없는 겁니다. 창세전에 생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또 죽으신 부활하심에 대한 전면 그 도전인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간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 무슨 마리아라 그래요?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그의 영,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성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성모 마리아 그래요. 어떻게 성모가 됩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중심이죠. 기독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로마 캐토릭입니다. 보편. 로마 종교예요. 이게 돕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면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마리아는 어떻게요? 그리스도 외에 어떻게요? 육신의 많은 단위를 어떻게요?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잘 있어야 돼요. 이 무렵을 우리가 잘함으로써 우리는 저주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 무렵을 잘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이 될 것이며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바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게 거꾸로 되어버리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 묵비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률에는 묵비권이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는 묵비권이 없는 겁니다. 나의 구주시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며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의심받는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보라. 그래야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책자를 받았습니까? 바람난 한국교회라는 책자를 받았습니까? 그게 만화로 된 것도 있고 그냥 된 거 있는데 제가 만화로 된 것이 참 이해가 좋은데 초등학교를 위해서 내놓은 건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만화로 된 게 몇 권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된 건데. 그 책자에 보면은 그리고 오후에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이제 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캐톨릭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바알 사상, 우리 바알 알죠? 바알 사상의 다신론주의고 범신론적 바벨론에도 삼두신 사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많이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올로지라고, 신학은 데올로지라 그래요. 신, 말 그대로 학, 신, 데오, 하나님. 로고스는 말씀이죠. 신학.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뜻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또 하나님은 성부시며 성자 아들이시며 시대별 사역별 다른 역할을 연속적인 한 분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그러므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들로 인정이 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그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속죄가 된다 그랬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을 이가 없다 그랬죠. 그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면은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나를 말하고 온 자다. 나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대답에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너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드린 진리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벌써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역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많이 늙었었는가 봐요. 30대 초반인데
너희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싫어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가 쓴 글, 출애굽기 모세가 쓴 글이죠. 선지자의 모든 글은 예수에 관한 글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십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의 글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다 예언서죠. 이 모든 글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쓴 것은 누구에게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에게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것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것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다른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창조되었고 창조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주관하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에요. 부활하신 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권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죠. 이거는 능력,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권능을 말하기 때문에 권능의 자리에 계신다. 할렐루야. 권능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죠. 삼신처럼 삼신이라는 것은 신이 세계 삼위일체를 부인한 것이 삼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보잖아요. 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 옆에 성령님, 그게 아니라 그 격업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예수에 가는 것이다. 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인간적인 조건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말아야 돼. 구원파의 그 사람은 유도도 하고 뭐 한 거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 치고 넋두리 들고 어떻게 한 거. 그 사람은 그것만 자는 사람이고 막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는지가. 본조전서 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 하지 않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외에는 어떻게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어떻게요? 작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그거 외에는 할 이야기 없는 거. 인간의 말로 꾸며가지고 웃기고 뭐 재밌게 해주고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습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어떻게요?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람 나타나면 안 돼요.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선하다, 저 사람 뭐 잘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이 교회의 특징들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그걸 다 감안하여서 인간의 어떤 신비 체험이나 인간의 계시나 인간의 세계를 더 맺게 하는 거예요. 제 기록은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세요. 교황의 권위가 더 셉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입니다. 교황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황은 뭐가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교황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있습니다. 그럼 교황은 말하면은 그게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는 겁니다. 아무개 누구 어떤 목회자 어떤 누구 인간 누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다 할 때에 그 사람도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그걸 말하는 것도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아무게 필요 없어요. 죽으면 구더기가 득실득실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익에서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것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부자 됐다, 병 고쳤다, 잘 됐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에 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순간으로 예수를 생각하는지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어떻게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했습니다. 나사렛 산자촌이요. 그 거지촌에 거기 뭐 인물 났냐? 그리고 거짓 영들은 교사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근육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들의 핵심 교리는 대부분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을 주는 게 종말론적, 기복적인 것은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리고 인간이 선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간 사람들이 어제 제일 많이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단에 많이 가요. 다른 걸 믿다가 이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단들은 누구만 집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가면은 어느 교파가 제일 많냐? 장로 교파가 제일 많대. 장로교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가. 우리 정신 어떻게 차려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 살아야 돼요. 뭐 부자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덤벼들어도 꼼짝 못합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네? 말씀의 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제약에서 악한 영에서 우리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니라.
그러므로 바른교회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골고루 조화 있게 시대적 배경이나 저런 문벽을 살펴서 바른 해석을 하지만 이단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교주나 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일부분만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그릇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동기와 그런 어떤 갈망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변절시키고 자기에 왜곡시켜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거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일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분별한다는 것은 이 핸들링, 플렉트리 핸들링 뭐냐면 정확하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디서 어떤 것을 가져와서 어떤 이상한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해서 일꾼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목사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가르쳐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장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저는 지금 이렇게 제 마음에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로 바른 메시지를, 바른 예수를 전해줘야 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예수 전해줘야 되겠다. 제가 성장되고 안 성장되고 그게 성장이 뭡니까? 말씀이 바로 되는 교회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 수만이 모여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 이 합평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 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이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대박이 터지고 뭐가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대박이 터지면 뭐 하려고요? 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정말로 불타는 사명이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왜 성경을 틀리게 분별합니까? 자기 선입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입관이 뭡니까?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의 종 싫어합니다. 승리의 종. 바위과 같이 와서 블레셋을 쳐서 이겨버리고 로마를 쳐서 내버려버리는 그런 메시아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원하느냐? 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뭣도 모르고 말이에요. 지금 다윗같이 와서 예수님이 다윗같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나라를 점령하면은 양쪽에 장관으로 씌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느냐? 그러나 너희는 진짜 마실 거야. 고난의 메시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대치한 것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오늘 여기 나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육신과 영을 따로 보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영지적인 것으로 단점을 꽈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은 뭐냐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입니까? 육신적인 부활입니까? 육신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가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했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걸 전함으로써. 그런데 이 영지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좀 해먹은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앞세우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으로는 강명한 천사 같지만은 뒤에는 어떻게 노략질하는 일이 같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명한 천사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 뒤집어야 되고 어느 신령한 사람 데리고 와봐요. 냄새 안 나는 거. 그거 안 냄새 안 나는 척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자꾸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에게 옳게 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더러운 것들은 불법이 가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겉으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해체란 무덤 같은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자들. 진정한 복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동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거 드린다는 데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제 같은 우리가 동물의 희생같이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을 순복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주었으니 너는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 기도 제목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드리지 할 것인가는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지. 믿음 생활에서 받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입니다. 힘쓰다는 말은 힘쓰다는 말은 주유 베스트입니다. 이거의 최선을 다하는 게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도 우리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몸이 약하지만 내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힘쓴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혼란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슬람이 무슨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나눠진 그 택배를 꼭 읽어보시고 오후에 전체적으로 쭉 영상을 보면 동영상을 보면 이거구나 하고 다른 신앙관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후에 많이 참석하시고 보시고 한 시간만 보면 됩니다. 요약해서 잘 만들었다고 제가 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보냈더라고. 책자 보내고 CD 보내고 안타까웠어. 근데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일러줘서 정말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하시면서 기도드려줍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배척하는 다 이단입니다. 이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줍시다.